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한 가지 더. 오늘날 우리가 그 7번째 날, 이 안식일이 아닌 8번째 날을 주일로 지키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낮과 밤으로 생각을 합니다. 낮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밤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늘 밤이 먼저입니다. 저녁이라고 아침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금요일 저녁 오후 6시부터 다음날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안식일을 피하려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금요일 오전에 서둘러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사실 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모든 교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이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 관점을 같이 하는 이 공간 복음과는 달리 예수님 사후 한 시대가 지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찬찬히 생각을 정리한 후에 고도의 신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7, 이 7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집착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의 수많은 그 이적 사건, 이 표적을 7개로 정리를 하고, 또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7번 이 반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7,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추어 이 요한복음 전체를 신학적으로 고도로 치밀한 구성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오시죠. 그때부터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에 들리시는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끼워 그 향유 사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그 이튿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구조로서 이제 그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쉬신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온갖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안식일 바로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보내고 낮을 맞이합니다. 그게 유대인의 하루, 요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밤이 지나지 않으면 이 빛이 있는 낮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어둠이 가득한 그 혼돈의 상태, 그죠? 어둠의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 빛을 창조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창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일째는 더 이상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안식일이란 단순히 7번째 날, 7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더 이상은 어둠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3장에 그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다시금 인류 역사에 어둠이 찾아오죠. 어둠이 찾아오고 안식일을 이제 되풀이하며 지키면서 다시 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자 사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은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안식일이 구원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이 창조 이후 그 7일째의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의미를 잃게 되자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재창조의 모습으로 다시금 드러나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6일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 그 온갖 그 사역을 다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안식일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신 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 8일째 되는 날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정말 치밀한 신학적인 고찰이 담긴 그러한 서술입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한 것 없이 모든 복음서는 이 안식 후 첫날을 강조를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찾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 연보를 거두라고 또 고린도전서에 또 명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즉, 이 기독교인이 안식일이 아닌 이 주일을 기리는 것은 그 안식 후 첫날이 본질적인 의미의 창조와 구원,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그 재창조를 완성한 날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문자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 함몰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은 정말 다름 아닌 문자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신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하고도 무섭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영화 그 제8요일이라는 영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깐느 영화제 수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래서 이 칭송을 받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 영화의 주제처럼 사실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다. 그 영화 속 다운 증후군 듀오리처럼 얼마든지 웃고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심각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갈 필요 없다. 그렇게 축제 살자 매달리며 살아갈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세상은 그 영화 속에 늘 바보처럼 웃고 있는, 심각할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그 다운 증후군 환자, 그 지오지가 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웃고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아등바등 죽기 살기로 지켜야 하는 그런 제7요일 안식일이 아닌 그 바보 같은 지오지가 태어난, 바꿔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 바보 같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 제8요일이다. 주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심각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